구약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수백 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교회사를 배우면 400년 가까이 굉장히 영적으로 항무지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왔는데 유대인들은 종교 생활은 하지만 성령이 없는 굉장히 매반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쉽게 말해서 굉장히 의식적인 종교 의식에만 치우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대 절기인 초막절에 모여서 초막절에 나와 있는 수많은 군중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여기서 뭐 생수나 어떤 음료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만이 생명이 있고 성령 받아야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을 향하여서 외쳐서 말씀합니다. 그가 강도든 그가 가난뱅이든 그가 무식자이든 그가 어떠한 지식이든 누구든지 영적으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실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면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하고 참으로 성령 받지 아니하면 내가 굉장히 하늘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정반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보지 않습니까? 그 예로 사도 바울을 봐도 참으로 구약 율법에 능통하고 말씀에 능통한 자였지만 성령에 따라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잡아 죽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앞잡이였잖아요.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에 붙잡힌 받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삶이 180도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방 사도로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오늘 제목이 성령 충만한 생활입니다. 그냥 충만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정에 가면 가정이 변하고요, 직장에 가면 직장이 변화되고, 또 학교를 가면 학교가 변화되고, 또 사업장에 가면 사업장이 변화되고, 정치판에 가면 정치가 달라지고, 세계 열방에 나가면 이방인들의 나라에 가면 이방인들이 주께로 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생활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충만이란 성령께서 성도를 완전히 지배하는 상태, 성령께서 나를 완전 지배하는 상태를 갖다 성령 충만하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예배 때 또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또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내적으로 음성 들려주는 것이 참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생활하고 연결될 때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배운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성경을 쓰고 굉장히 책을 많이 쓴다 할지라도 실생활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켰고 또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섭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초대교회 그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도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모태부터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하여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길을 예비하는 자로 회개하라고 유대인들에게 강요해서 외치는 그런 전도자로서 기억에 쓰임을 받았고, 평신도인 스데반도 성령 충만하여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으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잘나고 의로워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법적으로 허락받아서 잡아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어찌하여 너가 나를 비판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바로 나 예수다. 주님을 만나고 그는 이방인의 전도자로 바뀌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참으로 때로는 많은 지식이, 많은 신앙의 연륜이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지 않으면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거침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앞잡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든지 자유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내 고집과 내 많은 신앙 연륜과 내 지식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38절 39절에 요셉이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요. 감옥에서 총리로 되는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니까 그가 꿈을 해석합니다. 39절에 보면 창세기 41장 39절에 보면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참으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철하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꿈 해석을 보이셨습니다. 참으로 겸손한 요셉의 그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죠. 또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들을 들어서 사용하시죠. 모세가 죽고 이제 나이가 75세 된 여호수아가 민수기 27장에 보면 이제 막상 75세가 된 이 여호수아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 400년 넘동안 그 종로를 하던 습관들이 있어서 너무 성격이 다이를 찌르고 조금만 하면 모세와 여호수아를 대제사장들을 잡아 죽이려고 아론을 잡아 죽이려 달려드는 그들을 밑에서 다 보았던 이제 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75세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위임을 받았지만 이끌어가는 영적 리듬을 받았지만 너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 나 할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고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강하게 해주셔서 그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자로 살아가는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2018년도 새롭게 또한 직분도 맡고 또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몸된 교회를 섬길 텐데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기름 부으시면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구로 쓰신다면 내가 기꺼이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 주님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 연약한 성도들이 있으면 같이 협력해서 같이 도와주고 이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튼튼히 세워갑니다. 전필 목사가 예를 들어서 아무리 잘나도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목회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주시고 때는 협력하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고 17장에 거대한 골리앗을 때려 눕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잘나서 갑니다. 물맷도 잘 돌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를 감동케 했고 강하고 담대함 주셔서 국가의 최고의 장군들이 나서지 못한 그런 일들을 나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는 하나님의 신이 그를 감동했고 누구말 떠나 간이 배 밖에 나왔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20살도 안 된 어린 소년이 국가를 구하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크게 감동했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봅니다. 다니엘서 4장 8절 9절 5장에도 보면 다니엘이 바빌론 느부갓네살 꿈을 해석하고 또 벽에 손이 나와서 글씨를 쓰는 그 글씨를 해석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는 바빌론 대제국의 수석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며 이방인들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 높이시고 그를 통하여 다스리고 역사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다니엘이 바빌론 대제국에서 하나님이 그 믿음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신에 감동된 그들을 들어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따지고 보면 교회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쭉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모두 다에게 성령의 이 불이 임했고 그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첫째 한 게 뭐냐면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층이 있습니다. 지식층,
또 여러 가지 문화가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각 가정에서 서로에 다른 그런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성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코 성령 없이 하나 된다는 것은 아예 꿈을 깨야 합니다. 기대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들은 마음을 같이 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마음이 분열되면 사단이 틈타게 되고 역사가죠. 이제 다음 주부터 결혼할 우리 신랑 신부도 있지만 이 부부도 두 사람이 마음이 서로 다른데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되고, 예를 들어서 남편이 여보 기도하는데 이런 감동하는데 어떡하지? 아내는 그러면 해야지. 그러지만 때로는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논리를 따지면 여보 우리가 힘든데 그거 하면 안 돼. 이러면 또 문제가 생기죠. 같이 성령 충만하면 내가 이런 감동 왔으면 어떻게 해야지? 당신 감동됐으면 해야지. 왜?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까.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는 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참으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방언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된 것은 궁극적으로 성령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우리 교회 세례 받을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텐데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떤 세례 의식이 아니라 세례 받기 전에 내가 철저히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도 함께 임하는 그런 좋은 세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세례. 그래서 때로는 이 세례 받을 사람을 위해서 가족들은 꽃다발 또 준비하고 또 그를 위해서 특별히 한 끼를 금식하든지 이 세례를 참 귀중히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거듭나고 제2의 몸, 제2의 사람 아무개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아무개는 살아나는 새롭게 되는 것이 세례거든요. 성령 기름 받으면 적어도 세례교인 되었으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다윗이 메시아가 이렇게 올 것을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마태복음 22장 43절에 예언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오셔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령의 이끌림받아 시험받으시고 성령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 사역 속에서도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그 예수님 사역 속에 성령이 늘 임하고 성령의 이끌림받아 성령이 동의하니까 마지막 십자가에 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집회에 수십 년 전에 성령 충만만 자꾸 얘기할 게 아니라 현재도 계속적으로 충만하려면 끊임없이 부음을 받아야 되거든. 오늘도 본문의 말씀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강이 흐르려면 위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거든요.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에 서고 내가 하는 말씀 안에 엎드려질 때에 끊임없이 생수의 강, 성령이 충만함 채워지고 충만한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충만했는데 기도가 식어지고 말씀은 순종이 없어지고 헌신이 없어지니까 충만해지지 않고 메마른 신앙생활, 감동도 없고 찬양에도 은혜가 안 되고 교회 주일에 빠져도 아무렇지도 않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죠. 아, 영적으로 병들었구나. 성령이 내 안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주일이 한번 빠지면 그냥 주님 앞에 참 죄송스럽고 내가 뭔가 불안하고 이게 뭡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하면 그냥 참 하나님 빼지는 것 같고 이러한 마음들이 곧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전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적어도 내가 제 문제를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적으로 씻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 다시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나님 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음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 성령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이룰 때 내가
지혜도 떠오르지 않고 참으로 막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하다 막연하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때로는 책을 뒤져도 감동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저자인 성령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깊이 때로는 1시간 이상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서재실 문 잠궈놓고 문 안 잠그면 누가 들쑥들쑥 들어오니까 방해를 받습니다. 문 잠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번 주에는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의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가르치신. 여러분 어렵고 힘든 문제를 놔두고 있을 때,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철학기도 하고 작정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특별히 직장을 구하거나 어떠한 큰 사업을 하거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면 거기서 어그러지는 부분들을 여러분 스스로 다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리드하시거든요. 그래서 늘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스승 되시는 성령 하나님 계셔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성령께서 늘 말씀하셔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의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성령을 거스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할 때가 참 많거든요. 예배할 때도 그렇고 성경 읽을 때도 그렇고 때는 사람과 대할 때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또 하나님이 깨우치고자 죄를 지적하시고 깨우치고 때로는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데 불구하고 그것을 거스린다 그랬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는 너희의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민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는 데 불구하고 그 말씀에 분순종하면 하나님의 성령 거스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시거든.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감동하면 앞뒤에 재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나를 통해 뭔가 계획을 하고 계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진로에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요, 목사에게 또한 사도에게 안수받을 때 성령이 임했는데 사도행전 18장 17절에 이 두 사도가 조유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철학기도 때, 특히나 철학기도 때나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기도 오셔서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해드립니다.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0번. 여러분이 원하면 얼마든지 합니다. 그러나 임의적으로 때로는 할 때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시키면 때로는 기도할 때도 있지만 억지는 하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할 때 성령께서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던처럼 이 부자는 종이지만 성령께 하나님을 사모하고 여러분 기도받을 때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도행전 11장 12절에 성령이 내게 명하사 그랬어요.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때로는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라. 감동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전도자도 성령께서 세우십니다. 목사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너 목사 돼야 돼요. 너 사역자를 세워야 돼.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어요. 이제 2017년도 하나가 저물어가고 있는 때에 하나님 2018년도 내가 몸된 교회에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당회나 담임 목사님이 권면할 때 내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일함으로 인해서 일할 때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거든요. 모든 일을 손을 놔버리면 은혜 받을 통로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은혜 받을 통로가 없다고요. 헌신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전도할 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고 내가 섬길 때 성령이 임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교회를 한번 쓰고 닦을 때 성령께서 교회를 사는 그 중심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전혀 주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전혀 없다면 어디를 통해서 내가 충만을 받을 수 있냐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 혼자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능력 주셔서 나를 통해 계속 하나님 일하게 하시거든요. 제가 경험상 보니까 청년 때도 은혜 받고요. 은혜 받기 전에는 헌신 못했어요.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일하는 것을 괜히 성령 받지 못하고 가서 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상처 주고 힘들게 하더라고. 그러나 내가 성령 받고 해보니까 내가 때로는 감정 상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참겠습니다. 또 이래저래 해도 하나님이 잘못하면 또 깨우침을 주시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다스리고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전도자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말씀하는데요. 때로는 전도지역 우선순위를 정해 주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필리핀 선교 가고 싶은데 선교사로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거기는 아니야. 네가 갈 곳은 저 아프리카 쪽이야.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 쪽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쪽으로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생활이라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 하는 곳으로 가는 곳이 성령 충만한 생활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전도 사역할 때 모든 일이 형통한 일만 있었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바울아 네가 이번 선교 여행은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미리 예언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는 가겠습니다. 실제로 가서 옥에 갇힘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죽을 고비는 나오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교회 일이나 여러분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 생명 살리는 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겠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지. 사도행전 20장에서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환난 당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한다면 나는 하겠습니다라고 환난과 핍박을 예고해도 그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성령이 교회를 사역자를 세우신 것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거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사역자는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교회를 섬기게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요 사람이 참으로 매정하고 차갑던 사람이 사랑의 사나이로 바뀌어지는데 왠 줄 아십니까?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령이 부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힘든 분들, 하나님을 사랑이 잘 안 되는 분들은요,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성령 부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미워지는 남편이 사랑스러워지고, 미워지는 아내들이, 미워지는 자식들이, 미워지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그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셔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도하시는데요. 로마서 8장 27절에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저에게는 또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도 주셨는데 때로는 내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방언을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가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 간구할 수 있도록 기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 받은 분들은 기도 많이, 방언을 또 안 되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구하지 못한 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방언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역사를 볼 수가 있고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데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았다. 내 말을 잘하는 것 때문에 내 지식 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 전도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전도팀들이 늘 전도하기 전에 먼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종이 한 잔 나눠줘도 성령께서 받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냥 우리끼리 워시워시 한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글자 한 자의 사람을 마음을 감동을 이끄시고 역사할 수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교회를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교회 십장을 받아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예비된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다니다 쉬고 있는 영혼들 다시금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성령께서는 다양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셔요. 때로는 어떤 분에게 지혜의 말씀, 평신도도 말씀 잘 알 수 있도록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9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도 주시고, 또 어떤 분들에게 믿음을 주셔요. 또 어떤 분들에게 병곤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평신도들도 이렇게 은사를 주셨으면 그것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단 사람들이 기도할 때 머리에만 손 얹지 말고 평신도들은 그냥 붙잡고 기도하며 손을 붙잡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신의 병곤치는 은사가 있으면 주님이 그걸 치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세요. 구역장, 교우장들들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꼭 목사에게만 기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가 있어요. 교구장, 구역장, 교사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맡겨준 권위가 있어요. 그의 주의 이름으로 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거든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말씀들 그대로 순종하여 역사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지 않는 삶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요 계속 세상의 영적, 육적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내가 성령을 쫓아서 방향을 정해놓지 아니하면 우유부단하면 끊임없이 세상 것이 나를 이끌어서 세상 욕심과 정욕으로 살게 만들어서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16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내 삶의 가치 주관, 내 삶의 주관을 성령께서 하시도록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을 자꾸 따라가야지. 그렇지 그런 마음 없이 그냥 막연한 신앙 갖고 있으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짓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육체의 장막 벗는 날 지옥 갈 수밖에 없지. 진정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하라고 말씀하는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25절에 그럽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 충만 받았고 영이 맑고 충만하면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우리는 성령으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행동을 옮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성령의 열매는 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9가지 열매 있지만 궁극적인 열매는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 땅에 성령의 열매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인 열매는요. 영원한 영생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그냥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목사도 인간적인 목사니까 뭘 해야지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하면 너무 피곤하고 새벽기도 자체도 힘들고 이 사역이 공부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니까 이 사역에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죠.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하시는데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보면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하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사도 요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데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교회들이 처음에는 다들 신앙생활 잘했어요. 성령 받고 불 받고 뭐 하여튼 하나님께 충성하고 많이 전도하고 그랬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 육신의 욕심을 쫓고 나중에 가다 보니까 이분들이요 느슨해지고 세상 우상 적당히 양다리 걸치고 부요해지니까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거룩을 훼손하고 우상을 적당히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단 한 교회만 칭찬받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한 빌라델비아 교회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전에는 성령 불받아 충만해서 전도도 많이 하고 교회가 부흥했는데 이제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버렸다 그랬어요. 처음 사랑에 식었다 말하지 않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 스스로 성령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갔다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서문화 교회는요. 2장 9절에 보면 유대인의 모임이 아닌 사단의 해당이다 그랬어요. 이 소리 들으면 서문화 교회는 다 뒤집어지겠죠. 너희들의 모임이 유대 하나님을 믿는 모임이 아니라 사단의 해당이다. 사단의 모임이다 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끔찍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는 없고 인간의 생각과 그런 종교적인 집단이다 이거예요. 사단의 해당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에 버가모 교회를 말씀하면서 너희는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따랐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의 교훈, 악한 죄를 따르는 그런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거룩을 말씀하는데 세상 문화가 들어와서 우상을 섬기고 이런 우상 집단들이 그것을 교회 안에서 섞여서 있다는 것을 책망하시고 두아디라 교회는 성령께서 말씀하기를 음행을 해기치 않음을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또 사대 교회에게 3장 1절에서 3절 말씀하기를 너희의 죽은 신앙을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초대 7교회들이 나와서 신앙생활 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임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라우디아 교회에는 마지막으로 3장 15절 19절에 보면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진한 신앙을 토해버리겠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오늘날 이 시간에 성령께서 천인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이것이 약해. 너는 이것을 회개해야 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요. 너 잘하고 있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능력으로 너 도와줄게. 이런 말을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떤 6개, 7개 중에 한 개만 빼고 6개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희들의 모임은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해당이다. 발람의 교훈과 니고라 당의 교훈을 쫓고 있다. 음행을 해결치 않고 있다. 죽은 신앙을 버려라. 처지도 덥지 않는 미지는 신앙을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아주 무질서해집니다. 목사도 알아보지 못하고 장로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무질서해져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완전히 다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들 하나님이 세우셨고 기름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안수 집사님 그분들이 약간 못하고 허물이 있어도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고 정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신 게 아니라 전필 목사가 이상한 방향을 간다면 나를 치실 겁니다. 장로님이 교회를 어지럽힌다면 하나님이 그냥 계시겠어요. 내가 판단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성령이 계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교회는 이 성령이 없으면 인간적인 집단이면 교회는 무질서해지고 투쟁하는 장소가 바뀌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모임이 아니라 투쟁하는 장소를 보여요. 으쌰으쌰 숫자로 막 투쟁해요. 서로 뒤에서 헐뜯고 시기하고 불미스러운 일들만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는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조건은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하고 회개하고 또
사람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용서해야만이 성령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 받는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베드로가 가라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선물은 내가 노력해서 대가를 치르고 받으면 그거는요 대가를 지불한 것이고요. 그냥 회개하면 성령을 그냥 선물은 공짜로 주신다 이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앞서서 먼저 내 죄악을 품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죄진 것, 인간관계가 어그러지고 내가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성령을 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너무 간단한 건데 이것을 못하니까 늘 내 마음에 분노가 불불 끓고 있고 미움이 있고 이러면 절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 받을 수가 없거든요.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이 임하는 충만해지는데요. 오늘 예수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37절에 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간절히 사모함이 있는 자는 주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나와라. 예배에 나와라. 말씀에 순종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계속적으로 흘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주님께 나올 때 계속적으로 흘러나옵니다. 신앙생활의 예배가 줄어지고 성경 읽는 것이 없어지고 주님과 교제 시간이 없으면 이 앞에 있는 목사도요 공고해질 수밖에 없어요. 공고해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목사 뭐 특별히 별난 줄 아십니까? 열흘 동안 기도 안 하면 목사도 똑같아져요. 세상도 똑같아져요. 끊임없이 새벽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 보고 이 개인 경건 생활 안 하면 목사도 굉장히 아주 그냥 인간적인 사람을 바뀌어요. 참으로 개인 신앙이 관리하기가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오늘 본문 그랬죠. 38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랬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충만해져요. 성령 충만한 결과는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말씀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요. 그냥 기도할 때 펄떡펄떡 뛰고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진정한 말씀 충만한 사람은 그 말씀을 성령 받은 사람이 생활 속에 순종하는 사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생활의 결과거든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나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